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Isaiah chapter 25 verse 6 through 8.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993페이지가 되겠네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오래 저장된 포도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 저장된 포도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장됐냐면 최소한 뭐냐면 2700년 동안 저장해놨어요. 포도주가 있는데 한 2700년 된 포도주가 있다면 가치가 어떻게 될까? 한 100년산 포도주가 있는데 그건 부르는 게 값이래. 근데 100년이 아니고 2000 몇 년이야? 한 700여 년 묵은 포도주가 있다면 가치가 환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2700년이 아니고 만세 전부터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가 있다면 그 가치로 환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천도사님이 안 된대, 맞아요.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면은 만세 전부터 감춰둔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세 전부터 작정해놨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만세 전부터 작정해놓은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는 이 시간 포도주를 마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다 해야 돼. 아멘 안 하면 오너 많아요. 마당만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포도주 마시면은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부활이 아니고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요.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마시면 전부 뭐야 돼요? 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애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씌워진 말씀대로 이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 포도주를 마시면 영생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또 영생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에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부활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멸망한다는 얘기가 페르시가 된다는 거야, 육체가. 그러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데 전부 다 흙으로 갔잖아요. 이게 되어간 지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가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또 뭐 한다는 거? 영생을 하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약가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가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말이가 본체의 신으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뭘 아는 거야? 맞아요. 성경을 아는 거지. 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는 거야? 영생을 한다는 거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올해 저장한 제목,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올해 저장했던 뭐냐가 맑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사이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부활과 영생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혼돈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체는 너는 흙으로 갈지니 해가지고 한 집은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이제 천국 가는 거 이걸 좀 영생을 알겠다고. 그건 부활이요. 부활은 이 육체가 한번 뭐 해야 되는가? 죽어야 돼요. 다시 붙자 살활자. 죽었다가 뭐 해야 되는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건 resurrection이요. 근데 영생은 이 육체가 뭐 하는가? 죽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은 부활을 선물로 받고 어떤 자는 뭘 얻는가? 생명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다시 설명하는데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고 죽으면 육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도 뭐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뭐니까 다시 붙자 살았다는 게 부활이지. 이건 resurrection이요. 그러면서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뭐 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알고 믿으면 사람이 나를 믿으면 알고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두 자인데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 이 동네에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를 마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의 귀한 축복이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 한다고 다 그럴 것 같으니 그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여호와께서 베푸는 뭐야? 연회에 참석을 해야 돼. 연회에. 그 연회에 참석한 자들만 하나님이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를 주어서 영생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라고요? 맞아요.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오래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이 산에서. 그러면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니까 그 하나님이 베푸는 연회에 가려면은 어딜 찾아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권사님이 그 산 찾아가야 되는데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뭐 하는 거? 이 산, 그 산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산이 뭔지 어딘지 알아야지 뭐 찾아가지 할 거 아니요. 산에 했더니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 만났는데 저 애팔라치안 마운틴 테네시 끝자락에 가면 자기만 아는 산이 있대. 피난처가 있대. 그 육신적인 산 마운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은 육신적인 산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마운틴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에스겔 6장 3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맞으라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운틴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산이 귀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네? 집이 좀 커. 한 수십 에이커가 돼. 그리고 뒤에 뒷산이 있어. 근데 그 산에 뭐가 있어요? 귀가 달렸어.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이 얘기하면 산이 알아듣고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는 전 세계적인 관광 뭐가 될 거야?
명소가 될 거예요, 명소. 거부가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가? 들을지어다 라고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들을지어다라면 산이 뭐하는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55장 12절에 하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떠는데 노래를 할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산이 있는데 그 뒷산이 있는데 아무개 뒷산이 또 노래까지 해버려요.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고 노래까지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전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거야, 그 집이. 노래를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 거야? 입이 있는 거지. 산이 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유야. 성경에 이렇게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유를 실상으로 알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하늘의 뜻을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마다 그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산은 비유요. 산에 노래를 바를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는 거야. 이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또 육신적인 추리가 아니야. 이게 전부 사람의 상징이에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야. 유다 사람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에 말라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따라가는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고 내 입에 말라 뭐가 되게 한다? 불이 되게 한다고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에 뭐라는가? 백향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수르 사람을 백향목으로 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죠.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이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하는가? 섬기는 종교 단체를 지금 뭐로 비유했냐면 산으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육신적인 마운틴이 아니고 종교 뭐를? 단체를 지금 비유하겠는 거예요.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이 산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되게 돼 있어요. 본문에 있는 그 산은 이사야 선지자 때 있었던 게 아니요. 그 산은 말일이 돼야 그 산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일이 되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든 산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의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방에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이르자.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온 이방 사람들이 만민이 만 가지 전쟁 무기를 갖다가 전부 뭐냐면 농기구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말해서 서로 말인가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산에는 뭐가 세워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는 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미래시대 해가지고 제3성전 뭐 아닌가? 건축한다고 지금 온 세상이 난리 법석이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 미래시대는 중동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다시 택해요.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시 택해.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 다시 택해요.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니까 이스라엘까지도 다시 택해버려요.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진리로 성읍을 이룬 것이요. 진리는 뭐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로 성읍을 이룬 것이요.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저 사람들 지금 주이시들 이 맨하탄에서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자들 예수로 성읍을 이뤘어요? 이루긴 뭘 이뤄.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내리해버렸는데 그 조상들은 다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면은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이른단 말이에요. 종교단체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곱 권을 너희들이 강도의 굴을 만들었더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 건축이 되는데 또 시편 132편 13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시온을 택해가지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이르기를 내가 영원히 그 시온에 거한다는 거 거처에. 그러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에 한 산이 마련이 되면은 나타나는데 그 산에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나 시온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온도 저 중동에 있는 시온을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시온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곳이 시온이야, 영적인.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그 산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집이 건설이 되면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전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시온으로 임재하세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절 좀 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성산이라 일컫겠다 말이요. 나 여호와가 어디로 와요?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곳. 시온에 뭐가 건설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건설이 되면 그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진리로다가 뭐 성읍을 이룬 거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뭐야? 예수가 진리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 했단 말이에요. 그 시온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은 거룩한 산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많은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맞아, 성산이 되는 거지. 거룩한 성 몇 가지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에서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운데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우려면 한 120년 살다 흙으로 가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아, 영생을 해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기뻐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어디에 가는 자들은 새하늘과 마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곳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너무 기쁨의 즐거움의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이 인해서 영원히만 기뻐하고 즐거운다 그랬잖아요. 이 생에서의 천년이 그 세계에서는 하루 같아요. 천년이 지나는데 하루 같아. 하루. 얼마나 즐거운지.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서술하면서 종결되는데 25절에 가면은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서술을 전부 종결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뭐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야? 거룩한 말인가? 산, 뭐? 성산이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요. 자, 미가서 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293페이지요. 제가 찾아보는 걸 다 찾아보셔야 돼요. 1293페이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마이카 챕터 4 verse 1.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1293페이지. 말일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이건 말일에 세상 끝날에 등장할 내용이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뭐니까 전이 건축되는 곳이요.
전에 뭐네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 이러면서 또 수많은 산들 있죠. 거기서부터 가장 그 산보다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는 산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차원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종교보다 가장 뭐네가 높은 차원에 도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도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 많은 민족 중에 판결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고. 이 말씀은 만 가지 살상 무기들을 갖다가 뭐 핵무기 같은 거 이런 미사일 같은 거 이런 모든 무기를 갖다가 전부 농기구로 다 지금 대체를 하는 거예요.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전쟁이 있다 없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포도나무 무화과 어떤 무화과나무 속에 비밀이 있는 엄청난 성경의 비밀이 있어요. 지금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초대는커녕 2단, 3단, 2만 단 하면서 쌍심지를 끼면서 귀를 막아버려요. 포도나무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 아래 있는 자들 갖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자들 갖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야만 예수님이 알아봐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를 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노라잖아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각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를 이같이 명하였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같은 말씀인데 이가서 이사야 2장 2절이 967페이지가 되겠네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 말일이니까 세상 끝날이 이루어질 내용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소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에 가면서 뭐 하는 거? 여호와의 전에 뭐 하는 거? 산으로 이제 전부 등반해가지고서 이 산으로 온 천하 만 백성들이 정한 때가 되면 다 떼거지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여호와의 전의 산에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둥들이 된단 말이에요. 기둥. 아멘. 이해가 되세요? 얼떨결에 와 계신데 지금 어떤 축복이 임할지 아직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 산에다가 하나님의 뭐는가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 8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318페이지가 되겠네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스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산이 성산이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산이 성산인데 이제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이 몇 페이지냐면 1046페이지요.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내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 쭉 가가지고 25절 한번 가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니 나의 성산에서는 성산이 나오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성산이, 그러니까 성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뭐를 성산이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고 너희는 영원히 거기서 기쁨을 누리라는데, 그러면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 종결되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아, 그렇지. 성산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뭐하는가? 상함도 뭐하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전이 건축되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산인 거예요. 이산.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전부. 25장 이제 6절 다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산에서, 그러니까 이산의 의미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이 산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있거든 가 상처에 가서 딱 앉아있지 말아라. 그러면은 거기 앉아있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너를 초청한 자가 당신은 저 말석으로 가고 그 너보다 높은 자를 갖다 상석에 앉히면은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가 모양이, 네 모양이. 그러니까 아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거든 처음부터 아주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거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친구야 어째요 거기 말석에 앉아 계십니까? 이리 올라오세요 하면서 상석으로 올리면은 거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뭘 얻게 되는가? 영광 존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뭐가 되는가? 높여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한 뭐야?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뭐다?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냐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높여지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면 혼인잔치요. 이제 계시록 19장 7절에 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은 처음부터 어디가 앉아요? 저 말석으로 가서 앉아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혼인잔치 주인이 와가지고서 말석에 앉아있는 자를 전부 상석으로 올려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려니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네, 성경에 있는 말만 저는 증거예요. 네. 성경에 있는 말만 증거하니까 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눈만 껌박껌박하니까 미심쩍어하는 눈초리요. 확인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듣고 계세요. 누가복음 14장 7절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건 비유죠.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요게 혼인잔치, 요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요.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라 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느니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벗이라는 게 친구요,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시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하리라? 높아지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걸 꿰뚫어 보는 자는, 무불통제하는 자는 점점 자기를 뭐하는 게 낮추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낮아져서 뭐하는 거? 섬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오신 분이 낮아지셔가지고 죄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친히.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계시록 19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 그냥 듣고 계세요. 제가 증거할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이니까 요건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됐으니까 요 어린 양은 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되는 거지.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이거 어린 양의 아내가 있죠? 예수님의 신부가 있죠? 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는 거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래 저장했던 맑은 뭐를 먹는? 포도주를 먹는 복인 거예요. 성경 안 찾아봐. 이해가 되죠?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참여하면은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에다가 연회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포도주 때는 또 육신적인 또 와인이 아니요? 포도주는 어디서 나요? 포도나무에서 넣어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참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0절에 하면 성만찬을 할 때 떡을 가지고서 야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이거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잔을 가지고 가르쳐서 자 마시라.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뭐다? 피니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뭐라는 얘기야? 피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먹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곧 무슨 말이란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뭐라는 거야? 피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7장 11절 하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네? 피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생명. 창세기 9장 4절에도 보면은 이 피는 뭐를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해요. 너희는 고기를 먹을 때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는 뭐를 상징한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의 영이여 뭐라 그랬어요? 네.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뭐 같다?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뭐 같다는가? 피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짐승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니까 피에는 뭐가 있다는가? 생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말했어요. 생명이니까 이 포도주는 지금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 그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이 포도주는 뭐냐면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포도주가 두 종류의 포도주가 나와요. 하나는 영혼을 살려주는 포도주가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려줘. 그 포도주 마시면은 이사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가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뭐 하는가 지금? 마시면 영혼의 뭐가 되는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말씀은 이 포도주는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뭐냐가 말씀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25장 8절에 가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이런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포도주를 먹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포도주는 어디서만 줘요? 그 산에서만 줘요.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으면 뭐라는 거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 생명을 얻게 하는 포도주요. 생명을 했어요. 무릇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말이야. 사는 살게 만드는 그 포도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포도주는 그걸 먹으면 전부 하나님께 대해서 간음을 하게 돼 있어. 행음을 하게 만드는 포도주가 있어요. 이 포도주는 누가 주느냐면은 계시록 17장 1절에 가면은 많은 물을 깔고 있는 음녀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갖다가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음녀가 주는 비진리의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전부 하나님께 대해서 간음을 해 음행하려 버려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18절 하면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뭐야 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을 깔고 앉아있는 그 음녀가 성이라는 거야, 큰 성. 근데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주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요 성은 바로 무슨 성? 바벨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바벨 도성에서는 뭘 주냐면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그 포도주를 마시려 가지고 그걸 마시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간음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바라요?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포도주를 갖다가 온 만국이 전부 그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온 천하가 만백성이. 그래서 온 천하 만백성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 전부 뭐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Going crazy. 미치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그 음녀가 되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줘가지고서 그 포도주를 맞은 자는 전부 그냥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하는 유황 불못으로 전부 가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음녀가 바벨 도성이 주는 포도주를 먹으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간음하고 그들은 전부 뭐하는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고? 아니고 어디에? 저 유황 말인가?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등장하죠. 땅의 임금들도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의 임금들도 이 음녀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였다? 취해버리죠.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니까 음녀가 땅의 모든 임금들 군왕들을 오늘날 얘기하면 세상 대통령 군왕들을 전부 총리 이런 자들 종기 지도자들 다 다스린다는 게요. 세상 왕들을.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누구 수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음녀 밑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큰 성이라 했죠? 큰 성이. 이제 계시록 18장 2절 한번 가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려되 무너뜨다 무너뜨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양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뭐였으며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만국이 뭐였으니까 온 천하가 전부 음녀가 되는 비진리 갖다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뭐니까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포도주 마시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 앞에 계시록 1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그 8절부터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죄를 따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가 모든 나라를 갖다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전부 줘버린단 말이에요. 다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뭐 하는 거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보면 요즘 세상 비워지는 꼴 한번 보세요. 지도자라는 사람들 지금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그게 다 그림자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또 연결이 돼요. 다 미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19절 한번 가보세요.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요거는 이 시간 없어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 끝나 계시록 가면 요 짐승이 등장해요. 우상이. 그거에 경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한 절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철저한 세례서 이 음녀가 주는 이 비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면은 뭐가 되는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전부 그 운명이 전부 황천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유황 불못으로 가가지고 영원토록 이터널 댐네이션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포도주도 뭐 하는가? 성경에 포도주도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한다 그랬으니까 온 나라가 전부 뭘 마시게 돼 있는 거. 이런 때가 이제 올 거야. 이런 때가. 지금 빅 휴먼것이 짜인 스텝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은. 다 통합하자라잖아. 저들이.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했어요? 포도주요. 그 포도주는 육신적인 와인이 아니요. 오래 저장했던 와인이라니까 오래 저장했던 100년 먹은 와인이 아니요.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 선자가 써놓은 2700년 동안 이 비밀을 누구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아무도 지금 오고 오는 세대들이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몰라 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2700년 동안 묵혀있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린도서 2장 7절은 만세전에 작자니까 인더 비기닝부터 숨겨놓은 포도주야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실상으로 증거된다는 얘기는 지금 그 연애에 참여할 때가 지금 뭐 한다는 거야? 가까이 오고 있는 거지.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두리며 제비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뭐 한다 그랬어요. 규례라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지. 그죠? 봄이 왔다가 건너뛰어가지고 막바로 그냥 다시 겨울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가까운다는 얘기는 지금 영생의 때가 지금 뭐 하는가? 인류에게 빅 휴먼 것이 짜인 스텝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80억의 인구는 지금 전부 소경이 돼가지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걸 인식을 하고 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니까는 믿을 수가 없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아는 게 영생이라 했잖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알고 믿어야지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알게 되신 줄 아멘사매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됐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화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과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이 산에서는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다가 연회를 베풀어. 그리고 또 이 산에서는 그 면박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이 면박이 율법이요. 전부 면박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면박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그 면박이 벗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종들은 다 지금 뭘 뒤집어 쓰고 있는가? 면박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거야? 안 돌아온 거야? 안 돌아온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면박이 벗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야? 죄가 없어져요. 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뭐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서 오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뭐가 죄를 짓게 하느냐면은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 했어요? 율법이라 했단 말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 알아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율법하고 해당이 안 돼요. 그 로마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되느니라? 마침이 되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율법하에서, 율법은 범법하게 만드는 거.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 그 모든 범죄가 다 만해가 하나님의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온전치 못한, 육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그런 걸 하나님이 그 죄와 그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해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될 것이 10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없다랬어요. 근데 전부 온천하가 다 죄를 위해서 약을 먹고 그러고 있잖아. 아직도 몸부는 치고 있잖아. 캐드릭이나 개신교나. 자, 확인해봐. 고린도서 3장 12절이야. 288페이지가 되겠네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잡으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했으니 이 수건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이 뭐야? 이게 모세 오경 아니야. 율법서 아니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하리라? 벗어진단 말이죠. 수건이 면박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건 율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과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맞따랐어요. 그냥 아주 그냥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고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냐면 변케 해줘요. 그들은.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수건을 벗죠. 면박을 벗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변형이 돼요.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가지고 제자들이 쳐다도 못 봐. 모세 얼굴에 광채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쳐다도 못 본 것 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쳐다도 못 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하는 거야? 피어나는 거야. 누구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모를 먹은 자들은,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 그들의 앞길에는
이 면박이 뭐니까 환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환하게 뭐가 되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무불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덮인 휘장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 9장 1절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성전을 찾죠. 근데 백성들은 못 들어가. 제사장들만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홀리 프레스라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더 모스트 홀리 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 지성소라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냐면 덮인 휘장에 확 그냥 불러시켜 버리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피를 뿌려가면서 자기 저와 백성의 죄를 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금 항아리가 있고 그 금 항아리 속에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담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쫙 보관되어 있어요. 언약궤 속에.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갖다가 영광의 그룹들이 쫙 그 언약궤를 갖다가 그냥 내구퉁에서 호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장막으로는 1년에 뭐니까 한 번씩 누가 들어간다는 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니까 그 얼굴에는 면박을 베고 휘장을 뭐니까 하나님이 전부 제껴 없애버린다는 거. 휘장이 없어서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맞아.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휘장 할 때부터 휘장이 또 커튼인 줄 알아. 문자적으로. 이게 다 비유. 11리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뭐를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야 뭐다?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을 맡고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지. 그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정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사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잠이 없으니까 사망의 길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거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휘장을 통과해서. 휘장이 뭐야?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다시 갑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에 덮여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니까 사망이 있는 거 없는가? 있는 거예요. 사망 없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가? 근데 죽음이 어디 가서 없으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죽음이 없어져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한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진실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가 지금 귀신 들렸더래.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아노라?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서는 영생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몸을 영생할 수 있게 하나님이 바꿔줘요. 이게 하나님의 뭐야? 비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서 15장 51절 하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지. 우리는 뭐 하는가? 변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저희에게 뭐 하는 거야? 응하는 거야, 응하는 거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지으리라. 쳐보세요. 그래서 올해 저장할 때 영생의 포도를 마셔가지고서 나는 뭐 할 거다? 영생할 거다. 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2단, 3단, 2만 하면서 온만 가지 멸시천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로부터. 그래서 사장제 13절 40절 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삼가 너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놀라 망하 자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한 일을 행할 텐데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뭐한다? 믿지 못할 일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설마가 뭐 잡는데? 맞아요. 사람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 그들은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시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주제는 뭐냐면은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맑은 포도주를 맞고 만약에 영생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가 그게 새하늘과 땅, 그게 천국이요. 그 성경이 어떻게 끊느냐면 계시록 21장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그러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니까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밤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구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고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는 거. 어디는 사망이 없는 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하는데 26절에 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뭐하는 거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한 음악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먹은 자들이요? 맞아.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뭘 먹은 자들이요?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말씀이 뭐가 그게 오래 저장하였던 뭐야? 그게 포도주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계신 거야. 아멘.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른 비한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늦은 비도 먹으면은 그 세계를 나도 모르게 맞이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나가다면시 시간 증거되는 말씀 통해서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 살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